세상 사람들이 불안할 때, 아니면 앞날에 대한 염려, 아니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장담을 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은 뭐 신년 운세를 본다든지, 아니면 점집에 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있죠. 뭐 우리는 그게 별로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헛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누구로부터, 아니면 어떤 대상으로부터 찾아가서 내가 지금 막연히 불안하고 뭔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물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인물이 소개되어지죠. 바로 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도 이에 맞서기 위해서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 병력을 이곳에 다 몰아넣죠. 이 한판의 전쟁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에 간의 전쟁은 너무나 중요하고, 여기에 모든 병력과 군수 물자를 총집결시키는 총력전이고 전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당면한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은 매번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전쟁 전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묻고 그것을 알고 진행해서 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이 전쟁에서 이제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늘상 하나님께서 전쟁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늘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전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죠. 자, 어떤 방법이니까? 여러분,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가장 먼저 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그냥 꿈이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꾸는 그런 꿈으로 그들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꿈도 역시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의 전달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꿈을 봤을 때에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꿈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꿈 역시도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자, 꿈으로도 안 되니까 또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느냐? 우림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 그 우림이라는 것은 둠밈과 더불어 이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그 에봇, 이 겉의 가슴에 마치 흉배처럼 이 옷의 가슴의 흉배 안에 이 보관되어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얻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데, 이때에는 또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문제는 왜 그러냐? 왜 문제가 있느냐? 사울이 높당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학살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제사장 아비아 아들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신했기 때문에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 역시도 하나님 뜻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사울이 학살함을 통해서 대거 많은 선지자 계열이 이렇게 다윗 쪽으로 다 넘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 옆에 있는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진실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늘 평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그런 잘못된 선지자들이죠. 주위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참 선지자가 없다 보니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 그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전쟁의 결과를 물을 수 없다라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이 사울왕 앞에 하염없이 밀려옵니다. 자, 그때에 그가 결정적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떨었다. 자,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그 전에는 그가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큰 두려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게 되어지자,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자 그의 눈이 압도당하면서 그의 마음이 심히 떨려지는 두려움이 그에게 강하게 몰려온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크게 떨었다는 것은요, 정말 그가 마음이 떨릴 정도로 큰 공포감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 되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혹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나 자신을 그렇게 살피지 않아서 혹 하나님의 관계가 막힌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사울 왕이 전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막힌 것에 대해서 전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성찰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방법, 불신앙적인 방법을 구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보니 이제는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앞에 세 가지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쓰는 방법을 취하게 되어진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신접한 자를 찾아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블레셋의 진친 이 언덕의 동편에 위치한 엔돌이라는 곳에 엔돌의 무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엔돌의 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사울은 매번 위기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자 사무엘의 죽음 직후에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제 발로 찾아 나선 것이죠. 그 신접한 여인에게 나가서 이 전쟁의 승패를 묻기 위해 찾아 나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뭐 가증히 여기시는 게 많이 있지만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함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신접한 자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접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사울 왕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죠. 여러분 3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사무엘이 죽을 때에 사울 왕은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그 나름대로는 선한 일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도리어 그가 자신이 했던 행위와 정반대되는 일을 하죠. 여러분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정반대 일을 한다면 그것은 나의 정체성과 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가 했던 일과 다른 일을, 정반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전쟁을 한 번, 두 번 치른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을 많이 치러본 사람이죠.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그 사실 앞에 그가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손을 쫓아낸 신접한 여인 엔돌 여인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 지금 왜 이런 과정이 발생되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됐는가? 그에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단되었다는 거죠. 신앙인의 최대의 무기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지죠. 우리 또한 믿음을 잃게 되어지면 우리도 어느새 내 앞에 닥쳐지는 그 위기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 뜻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지고 두려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 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연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때에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전심으로 주께 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모르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다른 헛된 것을 찾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정월 초하루 날에 아니면 자녀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다면 그 어디에 가서 이렇게 그 어떤 바램이라든지 위안이라든지 그 뜻을 구합니까? 점집을 찾아갑니다. 무당집을 찾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 하나님을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불안하니까 계속 답답하다, 불안하다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용화정원 점집에 가서 부적을 사오고 뭐 이런 일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이런 헛된 것에 창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문제의 해결심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계속 방법이 잘못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과정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엉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자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그 사무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매번 위기와 어려운 고비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위기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사무엘을 통해서 듣고 위기를 잘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사울이 보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냐? 그 죽은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그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라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자, 지금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자, 사무엘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3절을 봤을 때 3절에 사무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 앞에 나타났고 이 신접한 옆에 나타났는데, 자, 이 존재는 과연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후에 죽은 사람의 영은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교류할 수 없죠. 뭐 죽은 사람의 구중구천에 또 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은 사람의 뭐 고인의 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육은 땅으로 썩어지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이든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들인 이 사무엘의 영은 바로 뭐냐? 이 이교의 또 이렇게 영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짓된 영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이 무당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감쪽같이 지금 잘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사무엘이 약 83세의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모습은 분명코 노인의 모습으로 사울의 왕의 뇌리에 이렇게 박혔겠죠. 그런데 거짓의 아비 사단은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그 거짓 영 귀신을 통해서 늙은 사무엘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왜냐? 사울처럼 똑같이 보였으니까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과 접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위 강신술사들에게 찾아가서 세상을 떠난 뭐 친지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무당이 이렇게 점집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강신술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영매를 통해서 사람이 무아지경에 빠진 후에 그 죽은 사람과 그 의뢰인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의뢰인은 그 과거의 얘기가 맞기 때문에 그 나타난 형상을 신뢰하게 되고 신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소위 영매, 또 영어로 채널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들춰내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쉽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이들은 과거의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과거의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최면에 빠뜨려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 누구와 누구의 과거를 정확하게 소상하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 그렇게 거기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서 예전에 내가 뭘 했다, 아버지가 뭘 했다,
뭐 이렇게 그것을 들춰내서 사람이 거기에 완전하게 빠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못 됩니다. 왜냐?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금하는 율법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도 이미 율법이 반포되기 전부터 이런 강신수를 통해서 귀신을 불러와서 죽은 자를 이렇게 둔갑시켜서 보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이전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도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영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환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 다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보고 있는 실제 이 사무엘의 모습은 그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속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지금 나타낸 그런 거짓 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사울이 가게 됐는가? 왜 이렇게까지 갔어야 했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할 때에 응답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뜻을 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울의 거듭된 죄악과 그에 대한 회개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계속된 불순종과 죄악, 그리고 회개가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은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도 후회할 정도로 그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저 상황이 다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정말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보여지는 어떤 그런 예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왕을 쫓아가는 그의 백성들, 그 하나님 볼 때는 왕이 스탠다드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어질 왕조차도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뜻을 거두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도 이 정도까지 아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금 내가 가는 길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경건하게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주시고 만나 주시죠.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다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감찰하실 때에 능력을 베푸실 때가 언제냐? 어떤 사람들이 능력을 베푸시냐? 하나님의 눈은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전혀 이런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사무엘이 그날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와야 돼, 늦게 오는 것 때문에 내가 왕이니까 다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마음대로 제사장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모독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에 대해서 회개라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그 죄를 뉘우치는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그가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 왜 이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막혀졌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는 것은 그의 기도도 목숨을 다해서 진실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가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할 때에는 차선책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보다가 안 되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죠. 우린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 길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을 때는 정말 마치 생명을 거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의 기도는요,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 꿈과 우림과 둠밈으로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이방인들이 쓰는 방법, 무당에게 찾아가서 뜻을 구하는 아주 악행 중에 악행을 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기도했다가 안 되면은 차선책인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정도는 물으러 나갔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 6절 말씀처럼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바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사울의 잘못된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편안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정말 생사를 걸어야 할 전쟁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부르짖고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왕이라면 이 전쟁에 대해서 목숨을 걸앤다면 목숨을 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금식을 하든지 뭐 그런 기도가 성경 말씀에 전혀 나오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 또 그것도 안 될 때는 적당히 세상을 찾아가서 뭔가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영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두려움이 없습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상황에 내가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에 주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에도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심을 언제나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울림이 되어지고 약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또 그 믿음의 힘이 약화되어지면 우리는 어느새 사울처럼 수준은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뜻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요, 모든 방법과 결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과정을 찾아내야 되고 그 결론에 이르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죄에서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맹세하고 여호와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니까 그들의 사방에 평안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두렵고 또 막연하게 불안하고 또 2025년도에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자녀의 상황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낙심이 되어지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요동치기보다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잠잠히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요, 염려와 낙심을 몰아내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 평안이 찾아올 때에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2025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 우리 교회의 삶에 우리 나라의 삶에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과정 속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가 이제 2달 좀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찾을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도 과정도 결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간다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이겨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